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좋아하고요. 또 예배 마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요. 또 내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성공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은혜를 3번 얘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는 보세요. 근데 중간에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저는 이게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자주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단어와 좀 다른 뜻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과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은혜라는 단어가 외국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시대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은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내려주는 게 은혜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건 뭐예요? 상이죠, 상.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선물 그러면은 아주 순수한 의도에서 주는 선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가 섞여 있으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줄 때는 내가 순수한 마음에서 주는 거고, 내가 너한테 뭔가 보답을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거나, 이래서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은혜는 관계 맺기를 기대하면서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면서 준다고요? 관계 맺기를 바라면서 주는 선물이었다고. 특히 황제가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우리나라도 사극보험 맨날 그러잖아요. 신하들이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때 은혜라는 얘기죠. 은혜. 왕이 아랫사람에게, 신하에게, 백성에게 주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왕이나 황제는 백성이나 신하들에게 뭘 바라면서 호의를 베푸는 걸까요? 은혜를 베푸는 걸까요? 충성. 그쵸? 충성하길 바라고, 또 감사하기를 바라고, 우리 왕께서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왕의 은혜를 칭송하길 바라고, 충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황제나 왕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는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리액션을 바라는 거예요. 보답을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 상대방이 내가 은혜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액션, 반응이 소홀히 하거나 만약에 배반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요.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지금 요즘 돈으로 얼마냐면 수십조예요. 수십조. 수십조를 어떻게 갚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아요. 주인에게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풀려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지금 돈으로 한 1000만 원쯤 돼요. 1000만 원 큰 돈이죠. 하지만 수십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1000만 원 빌린 사람에게를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 돈 갚으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사람들이 알고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주인이 18장 32절 34절이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바란 게 뭐예요? 너도 내가 이렇게 너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밖에 나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줘라.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이걸 바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행동하자 그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어떻게 해요? 걷어들인 거예요. 탕감해줬던 거를 다시 다 돌려받기로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건가요?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겼죠. 하나님을 배반했죠. 우리는 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뭐 별거 아니지. 나도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 맺음을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경험했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구원받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돼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까지요. 바울은 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받았어요. 공격받아왔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 제자도 아니었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들이 사도지. 그리고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다고. 스데반 집사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라고.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바울도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그거를 인정해요. 그래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란 얘기는요. 사도란 얘기예요? 사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는 자기도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작긴 작지만 내가 다른 사도들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나 역시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거든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와중에 강한 빛과 함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강한 빛과 함께 어떻게 돼요? 눈이 멀고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해요. 자신은 그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에 산다고 산 건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예수를 그냥 이단의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자신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때 아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누굴 위해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라는 그 소명의식을 바울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썼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격 없던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나타났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거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능력 주심을 힘입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감명 있게 본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요, 2차 세계대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이후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가정에 그 전사 통보서가 전사했다는 그 통지가 배달되는데요. 이 가정에는 아들이 4명 있었어요. 근데 3명이 전사했다는 그런 통지를 받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령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 막내 아들
한 명 남은 막내 아들을 반드시 구출해서 그 사람을 엄마 품에 돌려보내라. 부모에게 돌려보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밀러 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게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침투하는 거예요. 뭐 중간에 독일군을 잡았어요. 독일군 잡았는데 이 독일군이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이 무기를 다 빼앗고 이 독일군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잔혹한 그 전쟁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거죠. 독일군에게, 독일 그 병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풀어줬던 독일군이 다시 무장을 하고 아군들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결국은 그 밀러 데이가 이끄는 특공대는 많은 희생,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희생을 통해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밀러 대위는 라이언을 구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우리의 희생이 기억되도록 값지게 사십시오. 당신은 사는 것은 우리의 희생 덕에 사는 거니까 값진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겨요. 나중에 그 라이언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돼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 묘지를 찾아요. 국군 묘지를 찾아요. 그리고 밀러 데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매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영화를 마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되어 땅에 떨어지고 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거는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게 지금 나의 삶에 적용하도록 애쓰는 것.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 두 가지 말고 없어요. 뭐 속성 코스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